2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 특별히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절 예배로 주께 주 앞에 예배케 하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생명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 기도드리옵기는 종의 어눌한 입술, 부활을 전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듣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가시사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토리는 굉장히 길어요. 23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묘사하면 사실 설교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붙들면 굉장히 다행이다 싶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처형되시고 제자들은 깊은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슬픔에 쌓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로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라는 유일한 역사서를 기록한 역사가로서, 또한 문학가로서, 여러분 굉장히 그 헬라어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문학가로서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인정하죠. 그런가 하면 오늘의 이 스토리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역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힘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워져 이제 복음 증거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참으로 놀라운 본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말이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문학적 기교 중에 하나인 교차 대꾸 구조, 어렵죠? 교차 대꾸 구조라는 구조로 서술되었습니다. 교차 대꾸 구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중심 주제를 가운데, 정가운데 두고, 그리고 앞, 뒤, 대칭이 되는 내용으로 내용을 서술해 나간 것입니다. 그냥 막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획된 글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벌써 드셨네요. 도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26절. 26절 이 한 절이 오늘 전체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A, B, C가 기록되어 있고 본론인 M은 가운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고, 그리고 C-, B-, A-가 다시 가까운 거리로부터 교차되어지면서 내용이 정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죠. 그런데 결론은 엠마오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B에는 두 제자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둘러싸고 있는 28절에서 31절은 두 제자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그들이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이분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본론의 가까이에는 예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와 대꾸되는 내용에서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부활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부활은 영광스럽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과 모습들을 보면 기독교인들도 말이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우리도 그들과 대동소이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죠. 부활의 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영광을 아무리 목청 높여 부르짖어도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알아지지도 않고 그 부활이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끝없는 의심과 끝없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것을 2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A,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A에서는 13, 14절인데요. 등장인물 그리고 지리적, 시간적 배경들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사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그날, 그 후에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이죠.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본 그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주 그들에게 익숙했던 지명인 엠마오라는 지역을 향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향하는 익숙한 공간, 익숙한 배경,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B는 15절부터 24절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15절부터 24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어지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직접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보통 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의 버금가는 제자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친숙하게 지냈으면서도 예수를 몰라보는 것이죠. 둘이서만 정신없이 대화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는데 그들은 전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거시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실례합니다. 혹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렇게 묻는 물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의 꾸짖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나오며 요즘 거기에 있었던 그 슬픈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종을 이야기합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런데 그가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줘 죽게 하였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우리의 종교의 지도자들이라 하는 그들이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았으나 시체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을 만났다는데 그것은 행간을 통해서 볼 때는 좀 터무니없이 여기는 것 같아요.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예수는 볼 수 없었다라는 말을 슬픔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는 일말의 인식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시체를 도둑맞은 것으로 더욱 슬퍼요. 그런 그들, 그리고 이제 C에서 25절에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는 것이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6절이 핵심인 거예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고 긴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히 살아서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영광만 내게 허락하소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고난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속을 위해 순환당하신 예수는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통과 의례. 구원을 위해서 한번 지나가는 과정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은 부활의 영광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였습니다만 그때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오늘 준비 안 했습니다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십자가 자체를 영광이라 하세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원하이다. 28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13절에 그 6월절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로 직행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그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그것을 영광이라 말하세요. 십자가 자체를 영광이라 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가장 의로우신 분으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가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간증하는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간증하는 데 가시면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쫙 풀어서 이야기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런 고난을 듣는 자리를 우리는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리예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악랄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죄와 전쟁을 치는 그 자리에 주께서 주시는 거룩과 경건과 구별된 삶이 드러날 때, 그때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그런 상을 받는 자리보다 순교의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유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영광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각각 대응되는 C와 C 다시, B와 B 다시, 그리고 A와 A 다시, 여러분 한번 교차 대꾸의 구조를 의식하면서 여러분 이 구절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 구절을 6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더라고요. 그런데 좀 엉뚱하다 싶었어요. 물론 핵심은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다 싶었던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는 그 핵심은 더욱 또렷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셔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말이죠, 단순히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것은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왔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듣고 읽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고 예수를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그 옆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지켰으나 그들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것이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혀 받을 수도 또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절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다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미련하고 라고 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미련하고 라는 이 헬라어는 이 정신없는, 이 정신 나간 이런 의미입니다. 꾸짖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그리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27절이죠. 26절이 가장 중요한데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풀으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많이 묵상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큐티를 따라가다 보니까 구약이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성경 묵상표를 받으면요, 제가 신약만 빨갛게 동그라미 칩니다. 그건 너무 좋아요, 거기가. 신약만 늘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구약이 분량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분량을 설교할 때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구약조차도 오실 예수에 관한 모든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그것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엇을 설명하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44절에 다시 나와요. 오늘 26절, 27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한 장 넘겨서 PPT 있죠? 앞에서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 없어요? 예. 또 이르시되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말에 진리라. 여러분, 여기 특별히 46절을 보세요. 46절에 뭐라 하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고난을 받고 여러분, 이것은 44절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 그러니까 시편과 모세 오경과 모든 것들이 예수를 그리고 있는데, 그 그려진 예수의 모습은 그냥 고난 없이 영광만 쭉 달려가는, 그래서 구세주가 오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는 고난받는 주의 종이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게 고생 끝에 복이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싸우는 고난이요,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발적으로 내가 초래하는 고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들을 자기가 거쳤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너희가 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싸우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모세의 오경과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다 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작년 6년 전에도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 한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22편 6절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석되는 그 말씀들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 거꾸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 내용인 거예요. 다윗이 놀랍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메시아 시편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18절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7편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다.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 예수께서 그 악에 의해서 결국 죽임당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 떡을 나눠 먹던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만 이사야서가 가장 잘 나타내고 있죠. 예수의 고난받는 종.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54편 읽었죠. 53편 읽었죠. 이사야서 53편 4절로 7절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의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거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로 시작하죠.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원복음이라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도 뱀에게 발 뒤꿈치를 상함받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21절에 그러한 아담의 말라버린 잎사귀를 대신해서 가죽옷을 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짐승이 피 흘려 죽임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짐승은 출애굽기에 바로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짐승 제사들, 양들 말이죠. 그 가축들, 피 흘리는 가축들.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우리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만 성전에 있는 기구와 성전의 구조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영광만 의미하지 않아요. 고난이 담겨 있는 금입니다. 고난이 금인 거예요. 그 성소와 성막은 레위기의 그 수많은 제물과 제사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두 군데나 짧은 24장에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27절에 말씀하시고 또 46절에 말씀하세요. 고난받아 돌아가신 예수, 그것은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말이죠.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구약에 절대적으로 반복되어 기록된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용에 보면 저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속량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구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 일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감히 나 같은 것을 대속의 은혜로 찾아오시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부활의 뿌리요 열매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영광만 구하고 있는 세태, 영광만 구하고 있는 교회, 이것은 사단입니다. 이것은 마귀적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우상을 향한, 우리가 정말 우상 앞에서 손을 비비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러한 기독교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의 깊게 읽어내야 하는 고난입니다. 어느 날 한 번 통과 의례로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죽어가는 고난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랑장만 아시죠? 부활장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죄와 그 죄악에 움직이는 그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세상과의 전투 속에서 날마다 자신은 죽고 자신은 초라해져 가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 내 영혼은, 나의 영적인 건강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강건하여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죄와 싸우며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찬을 나누는 모습이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셔서 이제 엠마오를 지나쳐서 더 가시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그 글로바와 또한 무명의 그들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저녁 드시고 가시죠. 손님으로, 예수께서는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세요. 손님으로 들어가셨는데 놀랍게도 그분께서 갑자기 떡을 가지시더니 그것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히려 손님으로 들어가신 예수께서 그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로 인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것을 성찬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떡을 떼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알아보더니 할 때 안다라는 이 의미는 경험을 내포해요. 언제든지. 그냥 지식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었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먹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자기들 앞에서 그것을 나누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그리고 15장 26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두 번 시작.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지원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혜사라고 일컬으시는데 그 보혜사는 나의 이름으로 오실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자, 증거자, 도움을 주는 자, 옆에 서 있는 자,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학자들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보혜사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실존하는 몸과 생선을 떼어 드시는 육체를 가지고 보혜사가 아닌 직접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께서 그들의 옆에 서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예수를 예수로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자신은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 그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는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이시는, 반복적으로 날마다 먹이시고 또 먹이시는 예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확신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에 대한 선언만으로 우리가 바른 부활의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덤이 비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의 사건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능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들이 빚어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그는 보고 그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그들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뿌리로 하는 그 고난의 싸움을 근거로 하는 부활의 영광인 것을 깨달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회개하나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위 이단 비슷한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여러분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를 정중히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밀어낼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날마다 깨어지지 않고 말씀의 그 고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그 고난이 나에게 체질화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치는 것입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분 순교자의 고통은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바른 신앙이 드러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더 어려운 것은 고난이 없을 때 죄를 분별하며 그 죄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경건의 삶은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경험한 자, 그만이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을 같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정리한 엉뚱한 말을 한마디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이에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주의 대속을 위해, 나의 대속을 위해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맺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말이 꼬였어요. 고난, 그 고난을 뿌리로 하지 않고 부활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 자체를 영광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이실까요?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실까요? 보이는 곳에서 말을 번지르르게 한 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피 흘린 자가 우리의 지도자인 거예요. 국민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득한 자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과연 십자가의 고통의 은혜를 간직한 부활의 증인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췄는데요. 여러분, 24장 44절에서 48절 읽었잖아요. 24장 44절에서 48절,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우리가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를 증인으로 파송하세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은 예수 믿으면 출세,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 물론 그런 것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뭐예요?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한다는 것은 그 말 안에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에 참여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인 것입니다. 너무 번지르르한 전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과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하시고 한 주간에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복이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나를 위해 그 고통을, 그 고난을 홀로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결코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오는 자로 또 한 주간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